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그 말씀,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하나님이 전하셨다라고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증거하고 있죠. 고넬료의 친척들, 친구들에게, 그리고 요바에서 같이 따라온 몇몇 6명의 형제들에게, 믿음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진정한 고백, 오늘 고백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지상에서 우리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 그렇죠? 이 지상에서 부모님 말고 스승과 제자로서, 하나님과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로서 3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우리 주님과 함께 오롯이 같이 보냈던 참으로 행복한, 참으로 복된, 참으로 부러운 그런 사람이죠, 베드로. 우리 지상에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축복 중에서 저는 최고의 은혜를 누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백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사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말을 기억합니다.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하나님, 우리 주님 바로 곁에서 3년 동안 일거수일투족을 모든 것을 다 바라보았던, 모든 것을 다 느끼고 모든 것을 함께했던 베드로가 진짜 행복한 것 같고, 인간의 형상을 입은 인간인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또 한편으로는 그게 그렇게 어렵다는 것이죠. 아시겠지만 바로 옆에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피곤해하고 하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쉬울 것 같아도, 안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는 법 없다고 하셨던 거죠. 그 말이 바로 그 말인 거거든요. 사람 같이 지내면서, 같이 형제로 있으면서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우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와 얼마나 같이 밀접하게 있었는지 베드로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뒤로 쭉 더 내려가셔서 이 41절 말씀에 보면, 40절에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베드로가 우리 주님과 함께 있었던 모든 것들을 딱 결론지어서 그런 관계가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아름다운 거냐,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같이 계셨다는 거예요. 증인된 삶을, 내 증인이다, 너희가 나의 증인이다, 나의 모든 것을 이 지상에 있는 만민에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부르셔서 증인 삼으신,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아름다운 삶이죠.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삶입니까? 그렇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가장 잘하는 사람, 동양 사람, 그리고 나이대가 비슷한 예수 그리스도, 자기는 결혼했고 주님은 미혼인 청년이었던 그 30대 청년 때, 30살, 예수 그리스도께서 30살이었을 때 결혼했던 베드로, 일찍 결혼했으면 더 어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만혼이었다면 우리 주님보다 더 나이가 있을 그 베드로 믿기 어렵죠. 인정하기 어렵고 고백하기 어렵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게, 우리가 그냥 문자를 보고 사람들한테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읽어보라고 하면 그냥 무턱대고 따라 할 겁니다. 그렇죠? 그냥 이거 읽어봐라 그러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읽을 겁니다. 그렇지만 몇 번 하다 보면 이게 이제 불편해지는 거죠.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이런 글을 읽으라고 하나. 처음에는 그냥 읽으라고 하면 우리 무식 중에 다 합니다.
아시잖아요. 그런 재밌는 실험들 영상에 많이 와 있습니다. 그냥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하면 따라서 합니다. 아무런 의심 없이. 하지만 몇 번 하다가 아니 이게 아니다 싶은 거죠. 이런 자기 생각이 들어오고 자기 판단이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왜 이 사람이 나한테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저 한글을 따라서 읽으라고 하나 해서 의심하게 되고 나중에 안 하게 된다는 거죠. 나중에 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협박하게 돼요. 네가 뭔데 나한테 이런 글을 따라서 읽으라고 했느냐라고 책임 소재를 물으려고 하고 나중에는 관계가 아주 엉클어지게 되고 위험하게 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따라서 읽기, 고백하기, 시인하기 쉬울 것 같아도 이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지 않으면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예수라고 부를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3년 동안 아주 혁신적인 개혁운동을 일으켰던 한 젊은이, 그를 따라다녔던 몇 명, 이렇게 이 정도로만 이해한다면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그냥 하루를 그렇게 인정하고 살아갈 겁니다. 그냥 자연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분이 바로 주님이다. 만유의 주가 되신다. 베드로가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예수님 바로 옆에서 바라봤는데 같이 있을 때도 뭔가 좀 이상한 분이다. 뭔가 좀 색다른 분이다. 그렇게 그 정도로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고백대로 우리 주님은 한결같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만유의 주인이 되신다. 여기 만유의 주다라고 하는 이 표현, 이 세상에 만물의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받기에 가장 합당하신, 가장 온전하신, 유일하신, 합당하신, 온전하신, 유일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받게 하시는 그 주님이 만유의 주가 되신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만물의 소유주시다. 참 하나님이시다. 로마서 9장 5절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라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토록 찬양받으실 하나님이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당연히 찬양해야 되죠. 우리 주님을. 당신은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당신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전능하십니다. 디도서 2장 13절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시다. 크다 하나님이신데 크신 하나님이다. 이걸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최종 목적이 돼야 되고 목표가 돼야 되고 바람이 돼야 되고 방향이 돼야 되고 흐름이 돼야 되고 오늘 진행하는 모든 것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크신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한결같으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다시 오실 하나님,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 심판주이신 하나님. 여기 뒤로 쭉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베드로의 설교 속에서 계속 확인할 수 있는데 42절 말씀,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시라는 거죠.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살아있는 자도 재판하시지만 죽은 자도 재판하십니다. 우리는 죽은 자 재판하지 않습니다. 아시잖아요. 죽으면 형사 진행이 딱 스톱됩니다. 끝나버립니다. 죽은 자를 더 이상 심판할 게 없는 거죠. 이미 죽은 걸로 심판 받았으니까 바위 위에서 뛰어내린 대통령 그것을 끝이었습니다. 아시잖아요.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파헤치지 않았어요. 죽은 자는 우리는 심판하지 않습니다. 왜? 죽은 자에 대한 훼손이라고 생각하고 죽은 자에 대한 불경이라고 생각해서 두려운 거죠. 만약 죽은 자를 괴롭혔다간 나중에 밤마다 찾아와가지고 나를 괴롭히면 어떠나, 내 자손들에게 내 재물에게 해를 끼치면 어떠나 해가지고 사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죽은 자는 더 이상 심판을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얄팍함입니다. 아시잖아요. 그 사람은 끝까지 사실을 파헤쳐야죠. 아시잖아요. 조선시대도 그랬잖아요. 부관 참시했잖아요. 3년 뒤에, 30년 뒤에, 100년 뒤에도 이 사람이 불온한 사람이고 부정한 사람이라면 파헤쳐 가지고 판단을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요즘 안 그렇습니다.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끝까지 국제사법재판소에 세워야 된다. 사람들은 말을 하면서 아무도 못합니다. 아무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정하셨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겁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신다. 구속주가 되신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만유의 주이신데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신데, 베드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만약 그 엄위하신 그 만유의 주로서 세상을 통치하실 때, 바라보실 때, 우리가 생각할 때 만약 그 두려움, 경외감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지만, 우리 주님께서 만약 내가 한 대로만 판단하시고 나에게 오늘의 삶을 허락하신다면 어제의 삶에 비해서 오늘의 삶은 어떨까요? 나의 행위대로 우리 주님께서 판단하셔서 오늘 나에게 적용하신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어제보다 점점 작아질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이 더 크실 분이 계실까요? 안 계시잖아요. 어제보다 오늘이 클 수 없죠. 항상 우리는 죄로 사니까, 죄로 살 수밖에 없으니까, 유혹을 이길 수 없고 미혹당하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악한 영에게 농락당하기 쉬운 존재가 우리 아니겠습니까? 육신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의지적으로나 감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신다면 이미 우리는 그 판단으로 말미암아 축소되고 위축되어서 아무것도 이 지상에 없을 텐데, 오늘 베드로는 말합니다.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다.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이시다. 우리 주님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다.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이다.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평을 전하셨다. 그런데 이 표준 세번역 개정판에 보면 이렇게 화평의 복음이라고, 복음의 수식어로서의 화평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두 개를 딱 합칩니다. 뭐라고 하면 평화를 전하셨다. 평화를 전하셨다. 평화를 전하셨다. 화평의 복음이라고 복음을 수식하는 말로서의 화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화가 되신다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평화가 되신다. 오늘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는 평화만이, 화평만이 참된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난립니다. 온 세상 아시잖아요. 이제 뭐 유럽에서는 다시 또 겨울 이 재감염으로 말미암아 독일에서는 하루에 50만 명씩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이제 10,000명대로 떨어지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는데, 또다시 꼭 그랬거든요. 지난번에도 한 달 뒤부터 또다시 유럽의 그 양상을 우리나라가 겪었거든요. 모르는 겁니다. 지금 모르는 상황인데 우리는 다 잊어버려요.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전쟁입니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이제는 아주 빨간 선을 넘느냐 마느냐 가지고 이제 죽이느냐 사느냐로, 전면전으로 접어드느냐 핵공격으로 가느냐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그 월정 기도 한 달에 2번씩 기도하면서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한 지가 벌써 이제 한 200일 돼가고 1년이 다 돼가니까 우리 스스로도 온 지구촌의 평화, 그 불쌍한 사람들, 그 엄마가, 친정 엄마가 인터뷰에 나와가지고 말했잖아요. 저 집에 지금 내 딸하고 사위하고 손주들까지 있었는데 폭격 맞아서 어떻게 됐다고요? 손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민간인을 향한 무차별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진짜 참된 평화를 갈구하잖아요. 얼마나 갈구합니까? 지금 북쪽에서도 막 저수지에도 쏴대고 막 바닷가에서도 쏴대고 그러면서 이걸 목표물을 타격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전에 쐈던, 이전에 폭파시켰던 그 사진을 다시 집어넣어 가지고 명중했다라고 속이면서
너희들이 다 지상에 있는 모든 핵폭탄을 다 쓸어 가도 물속에 숨겨둔 것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끝까지 너희들의 발목을 잡고 말겠다라고 하면서 벼르고 있는, 으름장을 놓고 있는 이런 세대 속에서 참된 평화, 진정한 평화, 외적인 평화를 문제를 떠나서 내적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갈등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얼마나 갈등하는지, 얼마나 분열하는지, 얼마나 다투는지, 얼마나 원망하는지, 분쟁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는 이 시대에 진정 자신과의 화평, 다른 사람과의 화평, 자연과의 화평, 하나님과의 화평, 늘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사중 화평이고 이게 진짜 평화죠. 다른 화평은 다 누리면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자신과 자연과 다른 사람과의 화평은 있을 수 없다, 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화평을, 그 화해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오늘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 흐르듯이 아름다운 그 화평, 그 평화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2장 14절, 우리 주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주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다. 그 화평,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5장 1절에 바울이 선언한 것처럼 화평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한 평화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는 그 평화,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두루 전파된 이 복음이 오늘 우리의 삶의 표대가 되고 기준이 되고 방향이 되고 힘과 동력이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과의 화목을, 하나님과의 화해를 마음껏 누리는, 또 조금 불편했던 인간 간의 관계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평화를 누리게 되고, 다른 사람과도 자연과도, 그래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화목한 하나님 앞에 참된 평안을 누리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